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지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자의 지속.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몇 종류?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이 있으면 좋은데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인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됐냐?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과 영이 시달리고 육신이 시달리고 죽어 지옥 가고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이게 뭐냐?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정신과 영이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육신도 시달려. 그러다가 굿하고 점보고 사주팔자 보다가 죽어서 지옥 가. 자기만 지옥 가냐?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줘.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나 죽으면 꼭 제사해야 된다. 제사를 물려주는 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귀신은요,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사할 때에 촛불 켜고 뭡니까? 향 피고 그러잖아요. 향을 좋아하고요, 촛불을 좋아하고. 귀신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깨끗한 귀신은 없더라고요. 거의 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 내가 성경책을 여러 번 봤는데 깨끗한 귀신이 없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행태는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제주도 이 제사 드리는 그 바닷가나 이런 가보면요, 얼마나, 이 용담동 바닷가 가보세요. 촛불을 얼마나 많이 켜놨는지, 사과 잘라놓은 거, 배 잘라놓은 거 막 얼마나 어지르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또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계속 못 살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가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 장로님까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재영 집사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신데, 집사님이 나무 잠자다가 나무를 비웠어. 자기 밭에 가는 나무가 좀 거리적거려서 나무를 비웠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거라.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도 붙습니다. 2,000마리 떼가 되는 돼지떼기 들어갔잖아요. 나무에게도 붙습니다. 나무, 사람, 돌, 별건데 다 붙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사람이냐? 돼지나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과 영이 시달리고 육신이 시달리고 죽어 지옥 가고 영원한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주다가 이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우리가 산다고 해서 200년, 300년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벌이 좋고 정말 지위가 높다 해도 죽음은 연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사업체 벌려놨습니다. 내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은 못 막는 거죠. 어제 우리 어머니 서귀포 계신데 전화 드렸는데 옛날에는 전화를 잘 받으셨어요. 근데 이젠 귀가 많이 어두워졌나 봐. 98세니까 뭐 많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같으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고 자꾸 되물으시더라. 아, 세월은 막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죽지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려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희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의 기쁨이 없다.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면 얼마나 살맛이 안 나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갈 곳은 저 무덤 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인간이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이 있냐면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 오직 한 길. 2길도 아니야. 한 길이요. 그 길은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 불신자하고 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죠.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성령 충만 누리게 되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도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의 전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가장 큰 문제를 보고, 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합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의 일심으로 사는 것, 이게 전심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이 일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시대의 막을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앙시대의 막을 답을 가진 자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오늘은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그럼 지속이란 뭐냐? 지속이란 제1바벨탑 데모닉 메이슨, 제2바벨탑 프리메이슨, 제3의 바벨탑 통합종교, 통합정부 3단체,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이 무리 속에 하나 아닙니까? 평화를 가정해서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딴 수작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수작이죠. 사단은 그렇게 멍청해요. 우리가 다 아는 수작을 부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키 리졸브 훈련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제3바벨탑 운동, 이 통합정부, 그리고 3단체, 통합종교, 종교는 모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종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주역입니다. 사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주업과 부업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나의 사업이 나의 주업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는 일이 부업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부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빠져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최후로 어디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갈 곳은 조그마한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갈 곳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25일까지 우리 예원교회 청년대학부가 제주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장소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몇 명이 오느냐? 60명이 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있다가
또 아침 내면 아침 식사하고 어디 가냐? 대학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주대학, 또한 교육대학, 관광대학, 산업정보대학, 대학으로 흩어져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그때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원교회 대학부가 와서 수련회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기도로 협력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단 몇 초라도 괜찮습니다.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원교회 대학부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 들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수련회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제주도 땅에 있습니다. 예원교회 바로 옆에요. 영지관인가요? 제주도 건물이 있어요. 예원교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된 거리인데 제주도에서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가는 거. 제주도 아이들이 가서 있을 곳이 없다면 돈 많은 애들은 뭐 좋은 집 얻어서 하숙도 하고 하지만은 돈 없는 애들도 서울 가잖아요. 그 애들이 머물 데가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몇 층인지 모르겠어. 한 10층 되는 10층인지 모르는데 큰 빌딩을 하나 샀어. 우리 제주도 땅에, 제주도에서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 기숙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제주도에서 올라간 아이들이 제주도민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난 그걸 보면서요. 이번에 오면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 청년들이 모를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제주도 빌딩이 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그 학생들에게 복음 들어가면 제주 복음화 된다. 아멘 해줘야죠. 여러분 꼭 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제주도 빌딩 거기가 있다니까. 하나 사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니까요. 예원교회 바로 옆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정말 들어가는 전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대학생에게 복음 들어가서 복음이 뿌리 내리면요, 그 가문의 역사는, 여기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꺾인다니까. 아멘. 정말 꺾인다니까. 학생들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복음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요 밑에 중앙로에서, 과영노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상록회관 바로 가기 전에 왼쪽으로 뭐가 있냐면 불교 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불교 용품 파는데 그 청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그 집 아들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계속 오면은 자기 엄마 몰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모르겠어요. 보세요. 복음 들어가니까 계속 와서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론 보세요. 첫 번째, 절대적 필요에 대열에 살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거기에 메시지가 잘 실려 있습니다. 절대적 필요에 대열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홀리 메이슨,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목표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에 최대의 관심이 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살릴 홀리 메이션이 대열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죠. 아브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열방을 향해서 모세, 애굽,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사무엘과 다윗, 블레셋을 향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아수르, 엘리사, 아람, 이사야, 바벨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 응답에 서 있는가? 첫 번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기도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찾아 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볼 것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규모, 복음 규모, 서밋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홀리 메이슨의 세 가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막 운동, 성전 운동,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볼 것이면 영세전에 감춰둔 것, 이것이 나의 업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16장 26절에 볼 것이면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내가 서 있고 내 후손이 반드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 우리 후대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르죠. 한 여인이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원 앞에 가니까 한 3명의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드시고 가시죠? 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제 이름은 부이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와 성공과 사랑. 그러면서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제 들어가셔서 식구들끼리 의논하시죠 말을 했습니다.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의논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보 집 밖에 나가보니까 세 노인이 계신데 하나의 이름은 부이고 하나의 이름은 성공이고 하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셋 중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아주 이 남편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우리 부를 초대합시다. 부를 초대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성공을 초청합시다. 성공을 초대합니다. 남편은 부인은 성공을 초청하다. 조용했던 가정이 싸움박질이 났어요. 부를 초청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냐? 또 아내는 성공을 초청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냐? 조용했던 가정이 막 싸움박질이 났어요.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다가 옆에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랑을 초청합시다. 사랑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손님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부인이 나가가지고 어느 분이 사랑이십니까? 어느 분이 사랑이시죠? 사랑 되시는 분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이라는 노인이 또벅또벅 걸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밖에 있어야 할 두 부와 이 성공이라는 사람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사랑만 초청했는데 왜 당신들이 들어오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같이 가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초청했는데 또 부가 들어오고, 사랑을 초청했는데 성공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부나 성공을 초청했다면 아마 두 사람은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혜롭게 그 며느리의 조언을 따라서 그 사랑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았던 부도 성공도 따라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신 크신 축복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전도자의 대열에 선 자는 천명무패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자의 대열에 선 저는 천명무패의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는 패하지 않는다. 천명무패, 천명불패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천명불패.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시대에 바벨탑 운동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이 시대 바벨탑 운동을 막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는 홀리 메이슨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찾아 누리며 세 가지 운동, 성막운동, 성전운동,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남을 자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명무패의 증인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2014년도에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